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 광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광야의 기도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한적한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단회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행동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5절과 16절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이 모두 반복적인 일이었음을 원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숱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하여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하여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신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광야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즐거이 따르는 중에도 습관을 좇아서 광야로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성공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는 기준으로 이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어그로를 끈다라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관계없이 막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진심으로 하셨고 전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들로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역이나 일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통치 말년에 일들이 잘 풀리는 가운데에서 교만하게 행하여서 망하게 된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사 왕이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도 그러한 왕들 중 하나입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일이 잘 될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경건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한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섬김의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직업의 소명으로 부르신 그런 소명의 일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시작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만큼 되었다. 나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보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잔재이죠. 그래서 일이 잘 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변질된 생각 그리고 나의 이 교만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선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굉장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할 것입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일 하는 말처럼 인사치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로 잘된 일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실로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며 우리가 그 성공한 듯한 그런 양태를 보이는 일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들이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계속 나아가게끔 해야 할지 아니면 이 마음속 뿌리 깊게 숨어 있는 이 교만이 그 선한 일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만 하는 것을 내버려 둘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와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최고의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에 끝까지 겸손하고 선한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좇아 광야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십니다. 사역이 무엇이냐? 사전적 정의는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함, 이것이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게 다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함,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종의 태도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사역하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들은 상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 잘못 들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눈가림만 합니다. 상전이 있을 때는 하고 상전이 없을 때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 이 일에 대해서 결코 기쁨을 느끼게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한다고 하여서 주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다고 하여서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주인이 나에게 더 보상해는 주는 것도 없습니다.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억지로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일은 곧 내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은 곧 나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생각하시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와중에도 이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당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기쁨이 없습니다. 종과 같이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빌미 하나를 잡아서 나에게 일을 시키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최대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는 눈이 있고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 사역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는 또한 내 나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생각함 가운데 사역하고 수고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수고도 쉽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고된 것도 기쁘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 이 일이 너무나도 싫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실진데 이미 충만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음이며 우리가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이실진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사역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지고 누리는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광야 기도를 본받은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의 광야 기도를 본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들을 놓고 사도들은 구제를 감당한 일꾼들을 선출하라는 말과 함께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이 사도들의 생각 가운데에 구제보다도 기도하는 일이 더욱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도하는 일이 먼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고 병렬적으로 둘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이 먼저 제시되었다라는 점에서 어떤 학자들은 기도를 사도들이 더 우선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구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도 기도가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구제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릇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고 섬기는 일 모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앞선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역들 앞두고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 기도하는 일만큼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말씀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는 최고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든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소명 가운데에서, 일터의 소명 가운데에서, 가정의 소명 가운데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나라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에 대하여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말소돼서 아주 바보가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였느냐?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나라의 완성을 보고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일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좀 전해봤는데 이제 좀 잘 전해지더라,
내가 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제법 무엇인가 가속도가 붙은 것 같고 제법 나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말씀 전하고 내 능력으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주 작은 것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세우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가 범죄하지 않으시고 그가 온전하신 또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함 가운데에서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전적인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뿌리 깊이 숨어 있는 이 죄의 잔재, 교만은 항상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명분만 자녀라고 하지 말고 그 자녀됨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이 억지가 아니라 참된 기쁨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신학적 개념으로서 어떤 사상적 충만함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리는 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아주 작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한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럴듯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